마태복음 13장 52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증거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죠? 아멘. 천국에 가길 원하시죠? 아멘. 천국에 가실 줄 믿으시죠? 아멘. 지난주 우리는 소아시아 7교회에게 주신 예수님의 메시지가 회개였음을 배웠습니다. 왜 회개하라고 했죠?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마가에 의하면 예수님의 첫 설교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오늘은 천국에 대해서 증거하려고 합니다. 천국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의 상상이나 지식보다는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직접 천국이 이러이러하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비유로만 말씀하셨어요. 그럼 왜 직접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비유로만 말씀하셨을까요? 비유란 말의 원래 말은 무엇과 같다라는 뜻이 무엇과 같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찬양에 마치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 똑같은 표현 비유가 정확하게 이게 아니라 이거와 같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어떨 때 비유를 할까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단순히 표현을 아름답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깊은 영적 진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동시에 다른 면은 감추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내가 비유로만 말씀하시는지를 밝히셨는데 마태복음 13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마태복음 13장과 여러 복음서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비유가 사용되는데요. 5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 비유는 진리를 아주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천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입니다. 사람들의 일상적인 경험에 대해 빗대어서 설명하지 않으면 영적인 것을 설명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씨앗이나 누룩이나 보화나 진주나 금을 이렇게 그 당시에 예수님의 청중이었던 유대인들이 가장 익숙하고 잘 아는 소재들을 통해서 아주 복잡한 진리들을 간단하게 그리고 쉽게 기억하고 잘 이해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둘째는 진리를 감추기 위해서 사용하셨습니다. 조금 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들은 진리를 깨닫지 못함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진리를 감추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비유는 믿는 자들에게는 열리고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닫히는 영적 필터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냥 귀가 아니라 들을 귀, 영적 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이하인데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이 말씀을 일곱 교회에 각각 7번 말씀하셨어요. 들을 귀를 가진 자만이 목자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거듭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유는 겉으로는 평범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내면의 진리를 갈망하는 자에게만 그 의미가 정확하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오래 기억에 남게 하시려고 그러셨습니다. 자, 이야기 형식의 비유는 이런 단순한 교훈보다 훨씬 오래 기억이 남습니다. 예를 들면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 그렇죠? 이야기는 기억이 오래 남죠. 또는 돌아온 탕자, 성경 내용은 잘 몰라도 탕자 이야기는 잘 알죠. 이야기는 이렇게 기억에 오래 남게 하는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수천 년이 지나도 기억에 남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오래오래 이 성도들의 마음에 남아서 자리 잡기를 원하셨다는 뜻이죠. 말씀을 기억해야 현재의 고난을 참을 수가 있고 죄의 유혹도 뿌리칠 수가 있고 현재 주님을 기다리면서 거룩하게 살 수가 있는 것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곧 주님 오시는 주님을 만난다고 생각해야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거든. 자, 다섯 번째, 진리를 조롱과 오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감시하고 책잡고 꼬투리 잡으려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비유는 진리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조롱과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을 한번 정리해보면 예수님의 비유는 단순한 문학적 장르가 아니라 하늘의 진리를 땅의 언어로 번역한 도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님께서 천국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신 7가지 비유가 등장하지요. 자, 이 비유들을 한번 종합해보면 천국이라는 것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천국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스리는 장소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들의 삶에 임하는 상태와 또는 방식을 말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들의 마음속에 임할 수가 있는가. 자, 천국은 과연 어떤 곳일까요?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들을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천국은 생명이 자라고 열매 맺는 곳이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에 심겨져 자라나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좋은 땅, 옥토에 뿌려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죠. 천국의 속성은 자라나는 데 있습니다. 말씀이 계속 자라나는 데 있어요. 그리고 깨닫는 자에게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천국은 선과 악에 대해서 심판이 있는 곳입니다. 가라지의 비유와 그물의 비유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천국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장소이기 때문에 단지 하늘에 있는 곳이 아니라
주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삶을 다스리면 내가 천국이 되고 내 마음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은 이미 내 안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 주셔서 나를 다스리면 바로 내 안이 천국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멘. 그래서 여기서 이곳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주를 영접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다스리죠. 그러니까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여기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천국이 되는 거예요. 아멘. 즉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내 안에서 시작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종말에 의인과 악인이 분리되는 심판이 있습니다. 지금은 선과 악이 함께 자라지만 마지막에는 가라지는 불에 던져지고 곡간은 이제 곡간의 곡식들은 이제 저장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천국은 아주 작게 시작하지만 크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죠. 자, 겨자씨는 여러분 이렇게 볼펜으로 콕 찍으면 그 마크 되는 정도의 아주 작은 씨앗입니다. 여러분이 늘 드시는 깨, 참깨보다도 5분의 1, 10분의 1이 작아요. 얼마나 작은지 아시겠죠? 근데 그것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4, 5m의 큰 나무가 되니까 비교도 안 되게 작은 것으로 시작했지만 크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천국의 특징이 폭발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크게 자란 나무에서 새들이 깃들면서 쉴 수 있게 하고 편하게 할 수 있는 곳이에요. 겨자씨 비유의 핵심의 비유는 천국의 외적 확장을 말하는데요. 복음이 처음에는 아주 소수의 사람에게만 전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쳐서 큰 공동체를 형성한다는 뜻입니다. 옛적에 아주 오랜 적에 욥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창대하리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소수로 출발했지만 아주 창대해질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시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큰 나무에 새들이 깃들어서 거기서 쉼을 쉬듯이 천국은 그리스도인의 영원한 안식과 쉼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를 제공하는 공간이 된다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문자 그대로 하면 천국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히 안식할 수 있는 쉼터라는 뜻이죠. 자, 네 번째, 천국은 최고의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다. 밭에 감추인 보화나 진주 장사의 비유는 천국을 얻으려면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바꿀 정도, 그것을 살 정도로 최고의 가치가 있는 보물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고상함이요, 이제까지 자기가 최고 가치로 알았던 모든 것은 예수님과 비교할 때 배설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지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최고의 가치가 뭔지 모르지만 천국과 비교할 때 그것은 배설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죽고 못 살고 하는데 그거의 가치가 배설물밖에 안 되는데 천국은 얼마나 좋은 것이냐 이거예요. 얼마나 가치가 큰 거냐 이거죠. 최고의 가치,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도 반드시 소유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 천국이 우연히 발견되기도 하고 끊임없이 찾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를 보면 밭을 갈던 사람이 우연히 보화를 발견하게 되죠.
이런 천국이 예상치 못한 순간에 은혜로 주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아직 여러분들 가정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세요.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이 갑자기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보화를 발견한 후에 기쁨이 넘쳐서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밭을 사지요. 천국의 가치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크며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가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 비유는 천국이 또한 인간의 노력 없이 거저 주어질 수 있는 은혜라는 것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자, 또한 진주장사의 비유에서 진주장사는 좋은 진주를 찾기 위해 의도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는 천국이 열망하고 찾는 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가 발견한 진주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유일한 보물이죠. 천국은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최고의 가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진주를 사기 때문이죠. 자, 마지막으로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곳입니다. 어쩌보면 천국은 정말 한 인간의 노력으로 갈 수 있는 것,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았다가 발견된 사람만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한 사람들만이 이 천국 보화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택한 자들에게는 은혜가 부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 가는 것이죠. 자, 이 천국의 비유를 종합해 보면 천국의 모습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상태에서부터 시작해서 밭이죠. 좋은 밭, 작은 믿음이 자라 큰 영향력을 미치는 곳이고, 가장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말에는 의인과 악인이 분리되어서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비유들을 통해 예수님은 천국이 단순히 죽은 후에 가는 장소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다 천국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후에는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실제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요한이 본 천국과 천국에서 예수님과 나눈 대화를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가야 할 그 천국이 어떤 것인가를 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유가 아니라 요한이 본 천국은 천국 전체를 상세하게 다 말해주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성삼위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가장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고 어린 양 예수 우리 주님께서 보좌 오른쪽에 계시며 거기에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있고 24 장로들이 있으며 천군 천사들이 있습니다. 천국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자기 백성과 함께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 자기 백성들이 이 땅에서 흘렸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천국에는 사망이 다시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지만 어머니 별세하시고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다시는 거기에는 죽음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별이라는 게 없어.
천국은 영원히 함께 사는 곳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장같이 맑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그 천국의 예루살렘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입니다. 천국은 전체가 다 금인 것 같아요. 금으로 아스팔트를 깔아 그랬어요. 여기 얼마나 금값이 지금 많이 올라갔어요. 거기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냥 아스팔트에 맑은 유리와 같다고 했고요. 기둥들과 벽들은 모든 귀한 보석들로 장식되어 있고 정금이며 천국의 모든 그 문들은 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는 밤이 없습니다. 낮만 있습니다. 등불과 햇빛도 쓸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빛이기 때문에 천국 시민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그 천국은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사실은 상상이 되지를 않죠. 본 적이 없으니 얼마나 아름다운지. 천국이란 나라 전체가 정금과 보석이라니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살 때 너무 많은 걱정 속에 삽니다. 근심, 가난, 우한, 질병, 미움, 다툼, 온갖 스트레스로 살지만 천국에 이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 아파트 걱정 많이 하죠? 올라도 걱정, 내려도 걱정, 그죠? 사야 할 사람은 오르면 걱정, 팔 사람은 내리면 걱정, 다 걱정만 해요. 뭐를 해도 걱정해요. 전기요금 걱정하시고, 수도요금 걱정하시고, 장마, 홍수, 태풍. 천국엔 이런 거 없습니다. 걱정 안 합니다. 연금을 어떻게 타야 되는지, 의료보험은 어떻게 되는지, 세금을 얼마나 내야 되는지, 또 이사 가야 되는지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걱정은 어떤 걱정입니까? 자녀 걱정, 부모 걱정, 부부간의 배우자 걱정. 천국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걱정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이 친히 돌보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좋겠지요? 아멘. 그럼 천국이 왜 좋을까요? 좋아요. 이 세상에 살 때 우리가 가졌던 모든 고통과 걱정이 없어서 좋을까요? 예, 그것도 물론 이유 중에 하나지. 그렇죠? 좋아요. 우리가 천국에 가야만 하고 천국에 살아야 할, 또 천국이 왜 좋은지, 왜 그렇게 좋은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계십니다. 그 최고의 이유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음속에, 아니 믿음으로만 보아야 하는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내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주님을 볼 겁니다. 아멘.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할 것입니다. 궁금해요. 우리 주님 어떻게 생겼는지. 이번에 어머님 일로 후배가 찾아왔는데 어떻게 하다가 제가 잠깐 뭐 죽었는지 실신했는지 혼절했는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다는 것을 간증하게 됐는데 대뜸 물어보는 게 예수님 어떻게 생겼어요? 몰라요. 그냥 예수님이 오신 것만 알지 사실은 예수님의 얼굴을 잘 모르겠어요. 여기선 잘 모릅니다. 근데 천국에 가면 분명하게 말할 수 있잖아요. 내 눈으로 분명히 예수님을 보기,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생기셨지 분명히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만나고 싶으세요? 아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이 죄인을 위해서 인간이 되어 오시고 종처럼 섬겨주시고 끝내는 내 죄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내 형벌을 대신 받으신 그분을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제일 먼저 뭐 하고 싶으세요? 그냥 저는요 가자마자 주님하고 아주 뜨겁게 포옹하고 싶어요. 뜨겁게 안아 주님 품에 한번 안겨보고, 실제 주님 품에 안기면 어떨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기면 어떤 기분일까 한번 느껴보고 싶어요.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 박히셨던 손과 발을 만져보고 싶어요. 예수님의 손, 못 박힌 손, 못 박힌 그 발자국을 만져보고 싶어요. 그 옆구리 창가리 저도 도마처럼 손을 못 넣지라도 만져보고 싶어요. 예수님 나 때문에 이러셨죠. 내 죄 때문에 이러셨죠.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 운 거에 뭐 100배 1000배 더 울 것 같아요. 예수님 만져볼 때 얼마나 펑펑 울어댈까. 아마 이번에 온 장대비의 그 400mm, 500mm 그 비보다 제 눈물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만나면 꼭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날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 수 있도록 저를 여기에 불러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천국이 근심 걱정 없고 금은보화로 가득 차서 아름다울지라도요, 만약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거긴 천국이 아닙니다. 만약에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저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천국에 가고 싶은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은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가고 싶습니다. 영원토록 주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없는 천국은 있을 수가 없으며, 만약 그런 곳이 천국이라면 그저 하늘에 있는 어떤 나라로 끝난다면 제가 생각할 때 그것은 예수님이 말한 천국은 아닐 겁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은혜와 사랑의 나라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85장에 이런 고백을 했는데요, 제 마음하고 똑같아서 같이 한번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뵐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아멘. 조지스타 한번 85장 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 1절만 구주를 생각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할 때, 눈과 눈으로 맞이할 때 얼마나 좋을까? 우리 1절만 같이 합시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예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좋을 겁니다. 주님은 요한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요한이 대답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만약 제가 한 단어를 더 넣을 수 있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빨리 오시옵소서. 여러분, 요즘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요, 정말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속히 오시기를 기다리십니까? 아멘. 소망하십니까? 아멘. 예수님 손잡고 예수님 따라 하늘나라 올라가기를 소망하십니까? 아멘. 갈망하세요? 아멘. 그럼 우리 다 같이 이렇게 외치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경에 없는 단어 하나 더 하나 넣어볼까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바로 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주님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어서 저를 데려가 주세요. 다 같이 동성을